우리 어제까지 했던 그 수련회 메시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일까지 해서 나를 만나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좀 다루는 부분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수련회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중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안전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보장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 주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 풍성한 삶,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옳은 기초 위에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가 되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 감정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상담을 요청하거나 특별한 어떤 요청을 드리는 분들은 감정의 문제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자기를 엄습해요, 삼켜서 자기를 끌고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감정들만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감정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정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있죠. 제가 감정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당황한 버럭, 불안, 까칠, 소심, 기쁨, 당황, 따분, 불업, 슬픔, 이런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어떤 감정이 무조건 좋고 어떤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감정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반대로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했던 건데 많은 경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우리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은 그 어떤 것도 변화를 일으킬 수 없죠. 대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믿음 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만 보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 그 불도들처럼 면벽수도 하면서 세상을 다 끌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진리를 첫 번째로 알고 두 번째로 그것을 믿으며 세 번째로 그것을 따라 살고 그것의 진리에 순종하여 합당한 감정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 합당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합당한 감정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신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합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체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를 취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 육으로 만드셨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둘 다 괜찮아요. 어떻게 만드셨건 관계없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감각이에요. 감각, 느낌입니다. 어떤 거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로 아니면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열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되어지고, 왜 발이 저리지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왜 이게 하나님께서 왜 감각을 주셨냐면 육체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만약에 육체가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이에요. 그걸 문둥병이에요. 그게 나병 환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썩고 잘라지고 부러져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좋은 거예요. 우리 육체를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 좋은 거예요. 반대 또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아니면 혼을 주셨는데, 이 혼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줘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영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뭐예요?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등을 보면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조심해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이 감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 신호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저 이것들이 우리가 학습된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찾아왔을 때 올바로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다루기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다 우리가 뭐 아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고등이 있죠. 이런 것이 켜진다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 아는 경고등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게 떴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기름이 모자랄 수 있어요. 주유를 해주세요라는 경고등이죠. 그렇죠? 이 이런 경고등이 뜨면 기름을 넣어야 되는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은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어떤 감정은 좋은 거야, 어떤 감정은 슬픈 거야, 나쁜 거야가 아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감정의 경고등이 떴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억압하는 거예요. 감정을 무시하고 덮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무분별하게 그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들이에요.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이라는 경고등이 우리에게 떴을 때 억압하는 건 뭐예요? 어떤 느낌을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눌러갖고 그 감정을 무시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한 부러움, 그리고 열등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억압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하죠? 아니야, 없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런 거 일어날 수 없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거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주신 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감정을 억압하는 건 뭐와 똑같으냐면요,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떴어요. 불안하죠, 그렇죠? 보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계기판에 불이 떴을 때 발장구를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보여. 안 보여. 괜찮아 이제. 그리고 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계속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 차가 가다가 멈춰요. 네. 당장 그 반창고를 붙였을 당시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속 시원하지, 안 보인다 이제.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차가 멈추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계속 이렇게 억압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계속 짓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감정의 어려움들을 막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것을 그냥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그냥 꽉 눌러버렸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시편 39편 2절입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왜요? 말하면 나쁜 말이 막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입을 꽉 닫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감정은요, 무조건 내가 기대하는 감정이 아니라고 해서 꽉 눌러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냐? 아무리 처음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감정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은 그 댐을 가득 채운 물처럼 되는 거예요. 댐을요, 열지 않고 가득 채워놨다가 나중에 정말 수위를 넘어가려고 할 때 물을 열면 재앙처럼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얌전하고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팍 터진 거죠. 이거. 자기도 놀래. 내가 왜 막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막 오는 거죠. 그렇게 확 터뜨린 다음에 다시 또 쌓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을 억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득 찬 댐에 물이 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문을 열어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신호인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것들을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득 차서 억압돼서 아팠던 감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아팠던 그 일들을 겪었던 그 과정을 앞에 쓰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입을 닫고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표출하여 그것을 빼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감정이 쌓이도록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일척이 뭐예요? 그 감정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조절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바른 생활 다윗, 그래갖고 그런 건 말 못해, 나에겐 그런 건 없어, 이렇게만 쌓아두는 것은 성경적인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의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이것을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이 어떤 게 있냐면 무분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 없이 감정을 밖으로 막 표출해내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 쌓아도 맞는다 그랬어. 그냥 확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 자기에겐 도움이 돼요. 시원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이 신호가 기름 없어 하는 신호가 떴을 때 기름 없어? 어떻게?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운전하다가 멈춰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단지 기름을 넣으라고 한 사인을 준 거지 거기에 패닉이 돼서 그 앞에 막 사로잡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감정이 찾아오는 대로 그 감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도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예요? 성낸다는 게 뭐예요? 감정을 그냥 확 마음껏 쏟아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절제 없이 그냥 쏟아내는 것.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감정이 쌓이는 것을 풀어야 한다고 무조건 다 풀어놓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전화해서요 3시간씩 얘기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들었던 사람은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감정을 푸는 게,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 있어요. 그래, 난 뒤끝이 없잖아.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무분별한 감정의 표현도 성경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 자기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나는 솔직하게 다 나누는데 왜 그러지? 쟤네들 진짜 나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진짜 나쁘다. 이렇게 막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것, 성경이 지지하는 건데요. 그 사인이 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기름이 필요하구나. 아,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솔직하게 자기에게 찾아온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억압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분노가 쌓여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요, 고상하지 않아요. 절대 안 고상해요. 대표 기도하처럼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죠. 그렇죠? 안 고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솔직한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드리는 걸 보세요. 시편 109편 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내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자기의 솔직한 상황들을 고백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할 만한 일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음의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했는데 보십시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의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아지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며 그들의 향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우와, 그렇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거의 저주죠. 그렇죠? 아니,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갖고 이거를 동행일기에다가 그냥 적는 분도 계세요. 오늘 개가 내 마음을 찔렀다. 주여 발가락을 부러뜨리소서.
머리털이 빠져서 탈모가 생길지어다 뭐 이렇게. 이거는 다윗이 가졌던 그 원래 의도는 아닙니다. 다윗은 뭘 한 거냐면, 다윗은 그의 마음의 억울함을 가지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 억울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제 마음이 풀리려면 이 정도는 돼야 풀릴 것 정도로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슬퍼요, 이거를 표현해낸 거죠. 다윗은 뭘 안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건 안 했어요.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건 자기의 마음의 무거움과 슬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해낸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의 그 답답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내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의 댐에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분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의 이 감정을 주님께 토해내고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외롭고 우울하구나. 아, 내가 지금 외롭고 우울한 곳에 계속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쳐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인을 정직하게 다루다. 그래서 우리의 쌓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 이 자리를 떠나서 위로받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도록 사인을 준 거죠. 신호등이 빨간불을 켜서 멈추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허락한 거죠. 저는 오늘 여기 다윗 공동체 설교하고 저녁에 오늘 수료식이 있는데요. 수료식을 끝마치고 나면 그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사역을 중단하고 2개월 동안 안식월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서 2개월 동안 사역을 멈추고 교회에도 오지 말고 조용히 목사가 아닌 성도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한테도 계속 사인이 오고 있었거든요. 바쁘다. 구멍이 생기네. 너무 돌아볼 게 너무 많네. 이런 사인이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그리고 너가 잠깐 너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해요. 모든 사람이 저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건 압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사인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나타내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예쁜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희 자녀들 중에 말도 못하고 우왕 하고 울면서 아빠한테 그냥 안기는 게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막 휘저으면서 그냥 안아줘요 뭐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안아주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쌓여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요, 고상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한 걸 기억하십시오. 가끔씩 저희 아이가 얼굴을 보니까 이런 얼굴이에요.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왜 그래?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냐면 괜찮아요. I'm fine. 뭐 있잖아. Nothing.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지친 마음,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에 대해서 찾아오셔서 노크하시며 괜찮아? 라고 물어보실 때 I'm fine, nothing 이렇게 말하면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제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고 우리의 차여졌던 감정을 비우고 동시에 하나님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 친구를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왜 자꾸 그냥 재미없게 나누라고만 하는 거야, 이거 문제도 어려운 걸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얻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표현, 어떻게 감정을 솔직히 나타내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답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솔직한 감정이라 그러면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요. 미숙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성숙하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솔직한 표현을 듣고 나도 뭔가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정의 표출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표출해 상대방을 향해서 표출할 때 사랑의 포장지로 감싸서 표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해요. 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있어. 하나님이 거짓을 맞지 말라니까 내가 말하는 건데 너 진짜 재수없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아무런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이지요? 중요한 존재예요. 자녀된 중요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하실 받는 안전한 존재입니다. 보장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신호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해결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와 연합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제가 행하되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의 감정과 일상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온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어떤 사람 앞에만 서면 욱하고 어떤 상황 앞에만 되면 주눅이 들고 어떤 일이 있으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는 저의 억눌리고 망가져버린 저의 반응이 주님 앞에 건강함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진짜가 아닌데 막 과장해서 말하고 일어나지 않은 것들 앞에 너무 두려워서 패닉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옳게 분별하여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 해석하여 건강하게 날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 단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이 작은 감정 하나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그것을 다룰 줄 아는 배운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배운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인격적인 자라감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를 싸매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솔직함의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 공동체 수련회를 끝마치고 이어졌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참된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믿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행하는 자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다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속회 모임도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